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마음도 생각도 귀도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육체까지 환경까지 움직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눈만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매 순간 매 순간을 함께하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좀 폭이 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 비슷하지만 완전하다는 그냥 내 스스로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으면 완전하죠. 예.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똑같으면 완전한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끝이 똑같으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 빈틈이 없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하다는 그런 완전한 능력이 넘쳐 흘러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비교돼 가지고 막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더 좋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그 전까지의 율법은 뭐냐?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더러운 사람 피하고 잘못된 사람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누구를 보호하라. 네 자신이라도 보호하라. 이게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가르치신 복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완전한 데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보면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올까봐 이 사람을 격리시켜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더니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나병 환자한테 영향을 미쳐서 나병 환자가 나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요. 구약은 나만이라도 잘 살자 이거고요. 신약은 다른 사람을 잘 살게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통로는 사실은 구약보다는 신약에 훨씬 더 어울리는 개념이죠. 문제는 나 스스로도 완전해지기가 도대체 불가항력인데 어떻게 남을 온전하게 만드냐. 예수께서 너무 무리한 걸 부탁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완전하게 되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완전할 수 없으니 내게 도움을 청하라. 뭐가 잘못인지는 좀 알고 죄에서 떠나라. 이 얘기를 하려고 율법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음도 마찬가지겠죠.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게 목표인데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지 못한 사실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 그래서 팔아먹고 재산 취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완전할 수 없는데 언제 완전할 수 있느냐?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내 앞에서 행할 때는 완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라는 얘기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늘 함께 있어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도울 수만 있다면 네가 내 도움을 요청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가르쳐줬더니 이상한 소리하고 제대로 뭔가 좀 하는 것 같더니 또 지들끼리 막 누가 옳으냐고 싸우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되죠? 예수께서 주셨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일에는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질 수는 없는데 불완전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복음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늘 동산에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망각했을 때예요. 뱀의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느껴졌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범죄하는 순간에 누가 그 앞에 안 보였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꾼이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은 얼마든지 죄로 나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늘상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 얼마나 능력이 많냐, 얼마나 아는 게 많냐가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무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 느끼며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계획을 세우든 행동을 하든 늘상 고민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결과가 좋아야 되나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압니다. 방법도 올바르고 결과도 좋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당연한 걸 왜 고민할까요? 내가 이 시간에 놀기도 하고 돈도 벌고 할 수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엄청 많아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왜 고민하죠?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좋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다 못하니까 다 되면 좋지만 하나만 혹시 되게 될 때 뭐가 더 유익한 거지?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아이 그래도 과정은 좋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과정이 나빴더라도 누가 막 비난하면 아이 그래도 결과는 좋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이래서 합리화를 시키기도 아주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정도 완벽하고 결과도 되게 좋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가진 능력과 상황과 한계가 있어서 어느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된다면 어떤 걸 골라야 될까? 우리는 이미 말씀 가운데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우리가 설교를 들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나안 땅엔 들어가겠지만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이 물론 약속된 결과물이기를 하나 중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이거잖아요. 결국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아무런 무의미하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그 결과는 사실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뭐만 있냐? 오늘 주신 과정은 현재 존재하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 소망, 나중의 결과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그동안의 기독교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맨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꽁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좀 잘못되고 미흡돼도 결과가 좋으면 다 괜찮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뭐만 받으면 돼? 구원만 받으면 돼. 어떻게 되든 천국만 가면 돼. 어떻게 되든 전도해서 데려다 놓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복받은 간증만 나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르냐? 이런 거를 잘 안 따진다고요. 왜? 결과지향적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됐잖아. 그럼 잘못된 거예요. 뭐 잘못된 방법을 쓰고 세상 편법을 써도 부흥되고 괜찮아 보이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게 되게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결과나 부흥된 모습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대형 교회나 아주 화려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정말 엑셀런트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결과가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붕시키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뭐라 그러시죠? 나는 널 모르겠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런 재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에 가깝다고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조금 불법이나 편법이 있어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굉장히 많이 훼손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바꿔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안 따르던 사람들 모두 다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아를 로마에서 구원하고 자기들한테 한 자리씩 주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게 그들의 오해였지 않습니까? 따르던 따르지 않던 사람들은 다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앞에 있던 존재 가운데 이 귀신만 정확하게 예수의 존재를 고백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편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말이 다 정답이 아닌데 이 귀신은 정답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답을 말하는 귀신을 왜 입 다물라 그러십니까? 아니, 제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봤지? 귀신도 알잖아. 귀신도.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는 그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고백한 내용보다 중요한 게 누가 고백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고백도 귀신의 고백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헌신이나 헌금이나 봉사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과정이 틀린 거예요. 하는 사람의 자격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 관념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에 갔는데요. 도무지 전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회당도 없고, 그래서 강가에 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 한 가정 겨우 전도하고, 가는 데마다 전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 점하는 귀신이 누구냐? 그 주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득을 줬다고 되어져 있죠. 굉장히 많은 이득을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점하는 귀신의 말을 신뢰했다, 안 했다? 엄청나게 신뢰를 했으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여기한테 물어봐서 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 누가나 이런 사람들의 말보다 빌립보 사람들한테는 이 점하는 귀신의 말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니까요. 그 전에
점치러 왔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뭔가 이득을 봤던 사람들은 이 점치는 귀신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과 이 누가랑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종으로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도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다 세우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귀신 말 들었지? 이제부터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면 좋잖아요. 서로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귀신이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믿음에서 떠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당장 되게 유익해 보이고 쉬운 일 같아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쩐 경우 믿음에서 떠난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점하는 귀신을 이용해서 전도의 효과를 높일 거냐,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을 제하고 잘 안 되고 부담스럽지만 좀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제대로 된 선택을 했죠. 귀신을 떠나라고 명령했고 귀신이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럼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점하는 귀신이 점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득을 얻던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이 실라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잘못된 선택을 해서 벌을 받는 거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더 쉬운 방법, 더 편한 방법,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쓰는 방법, 그걸 일부러 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더니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나는 하나님이 그럼 책임을 져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는 또 뭘 하게 되느냐?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 이걸 억울하게 여기고 한탄하고 속상해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래도 과정을 옳게 했으니 이 다음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넘어서는 어떤 걸로 만드실 거야 라고 믿음을 사용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도 사울을 직접 대적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로 어떻게 되죠? 계속 쫓기고 계속 고발당하고 계속 피하고 심지어는 적국에까지 가서 만명을 할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걸 계속하죠? 그게 옳다고 믿고 그 옳은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반대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런데도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왕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선택의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였잖아요. 결국 한 번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되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냐의 문제죠. 그들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뭘 선택했죠? 이런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자족하고 감사하여 정욕을 이기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풀려나게 됐어요. 매인 것도 풀리고 문도 열렸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겼죠. 어떤 선택의 결과로 나쁜 일이 생겼고 또 어떤 선택의 결과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나쁜 일이 생겼든 좋은 일이 생겼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뭐가 존재하느냐? 또 하나의 선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풀려났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나가는 것이 옳으냐?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으냐? 쉽지 않은 문제죠.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판 다 깔아주셨는데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어놓은 게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이렇게 열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또 어떤 명령을 하실 것인지 그 선택을 거기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일은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는데 나쁜 일을 하나님이 결론 내셨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원수가 가져다 준 달콤한 것일 수도 있으니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판단보다 중요한 건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또 뭘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너무 병들어 아팠다가 기도하고 막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병이 나았어요. 나은 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다음의 선택이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나았으니 제 맘대로 살 건지, 나았으니 믿음으로 올 건지, 만약에 제 맘대로 가버리면 차라리 몸이 아파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더 나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빌보 감옥이 열렸다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은 평생 어떤 꼬리표가 달릴까요? 평생 탈옥한 사람입니다. 왜냐? 정상적인 재판으로 풀려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탈옥자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남아있는 걸 선택했고 남아있는 걸 선택한 결과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 다음날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되고 합법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합법적인 모습으로 전도하며 그 빌립보 교회를 자주장사 루디아와 간수장의 가정에게 맡겨놓고 떠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죽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충성된 교회로 남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돼요. 뭐의 결과로? 바울이 연속적으로 계속 올바르게 선택한 결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결론을 우리가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뭘 할 수 있느냐?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보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올바를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로마에서 막 도망가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하죠.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한 선택을 했던 잘못된 선택을 했던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선택은 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번, 2번 선택을 잘했으니 앞으로 내 선택은 다 오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1번, 2번 실수했다고 나는 안 돼. 이래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을 얘기해도 안 되고요. 나는 원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잘한 선택 다음의 선택의 어떻게 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내가 어저께 선택을 잘한 것은 오늘 선택과 다른 문제예요. 어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오늘 선택과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몇 번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선택한 것도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저렇지만 저거 얼마 못 갈 거야. 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고요. 그때 잘못된 선택. 그러나 그 다음에 회개하여 잘한 선택. 그렇게 나가다가 또 실수했을 때 실수한 건 또 잘못된 선택. 그 가운데서도 또 인도하셨을 때 그 다음 잘한 선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받아 왔다는 거죠. 가장 잘못된 선택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순간을 스스로 마감 지어버리는 것. 그 선택이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저는 이 말을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던 그건 그때그때의 판단이고 오늘 내게 또 기회를 주셨을 때는 오늘 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회나 환경과 형편을 주신 거예요. 그 선택을 내가 임의로 단절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축복의 기회를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알아야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정보를 알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알려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과도 비교해보고 내가 읽었던 말씀과도 비교해보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옳은지 그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려고 하는 성실함이 매우 필요하죠. 그리고 선택을 뭔가 한다는 얘기는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장애라는 게 뭡니까? 책임을 잘 못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책임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 결정을 잘 짓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용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보로 용기 있게 제대로 선택했다면 그 결과가 바로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증해 주실 거라고 인내하며 믿는 믿음도 필요한 거죠. 성실함과 용기와 인내가 이거 합쳐져서 뭐라고 부르느냐? 결국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내가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까지 인내함이 필요한 거죠. 이걸 모두 합쳐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성실함도 넘어가고 용기도 없이 그냥 인내함도 없이 그냥 믿는 모양새만 갖추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계속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주신 거고 성령을 보내신 거고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대로 한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과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잘하며 그렇게 선택하는 기준과 용기와 그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여 말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에 대하여 더 올바른 뜻, 더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듣고 알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지며 온전하게 되어지는 신령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탁하여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해 나갈 때에 때때마다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애쓰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큰 증거가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겸손히 주께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동안에 좋은 선택을 많이 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